뇌의 설계에 대한 말씀 오늘 세 번째로서 안식 연습을 주제로 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중심 선구절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연관 과학 지식으로서는 자아 반성과 내면 성찰, 기도를 통한 안식 연습,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고 성경 말씀을 읊조릴 때, 지적 훈련을 통해 생각을 개발할 때 우리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초기화 모드 DMN이라고 하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초기화 모드로 돌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초기화 모드로 전환될 경우 뇌의 기능은 증진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뇌의 구조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가 일련의 신경조합 네트워크로 기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과학의 언어로 표현하면 뇌의 기능적 통합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뇌의 모든 부위가 연결되어 있고 각 부위가 공조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뇌의 본연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무의식의 영역에서 대부분의 정신활동이 진행됩니다. 정신활동은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무의식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발상, 선택, 사고, 구성 및 분류 작업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높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정신활동이 쉼없이 진행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에도 말입니다. 잠잘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식 상태에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의식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이 의식 상태에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행위의 뿌리는 무의식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어떻게 자랄지는, 즉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뇌와 몸의 기능적 통합 구성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기능적 통합 구성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뇌와 몸의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의식 속에서 쉼없이 진행되는 뇌의 본연적 행위가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말씀을 비추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안식 연습으로 훈련된 안식 상태, 즉 고도로 집중하여 내면을 성찰하는 상태로 들어갈 경우 무의식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정신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된 안식 상태로 들어가면 감마파가 뇌에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마파는 주의를 집중할 때, 무언가를 암기할 때, 무언가를 배울 때, 행복, 즐거움 등 긍정적 감정과 연계된 활동 중에 많이 발산되는 뇌파입니다. 또한 PET 스캔, 즉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과 EEG, 즉 뇌파도 기록은 안식 상태에서 행복과 평안을 주관하는 뇌의 일부분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식의 유익, 이것은 우리가 시편 46편 10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뇌 속 신경 네트워크 조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의 뇌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균형 잡힌 상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는 뇌를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경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 기능적으로 통합 구성된 신경 네트워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신경 네트워크는 초기화 모드의 신경망으로 뇌의 활동을 관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면을 성찰하거나 깊은 사색에 빠지는 등 훈련된 안식 상태로 들어가면 DMN이 활성화됩니다. DMN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신호를 주고 뇌 속의 여러 부위와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의 활동을 질서정연하게 통합합니다. 또한 의식상태에서 뇌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이 정도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손색이 없지 않은가요? 1. 정신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뇌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신경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DMN은 초기화 모드로서 이들 네트워크를 조정합니다. 2. 기억이 생성되거나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신경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DMN은 이들 네트워크를 조정합니다. 3. DMN은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돌기, 즉 돌출부 신경 네트워크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4. 감각적 자극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반응으로 뇌의 감각운동, 센서리 모터 네트워크가 활발해집니다. 감각운동 네트워크는 신체의 움직임을 주관하고 DMN은 감각운동 네트워크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본연의 활동, 즉 훈련된 안식, 이를테면 내면의 성찰, 숙고, 깊은 사색, 몽상, 수면 혹은 마취 상태 등으로 분주할 때 뇌 속 신경 네트워크와 마음속의 무의식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 즉 제잘거림이 오고 갑니다. 뇌와 무의식 사이에서 쉼없이 진행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사고 구성 과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은 의식 상태에서 소비되는 양보다 20배나 더 많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돌입하면 뇌의 에너지 소비량은 5% 증가합니다. 사실 뇌의 신경회로는 뇌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소비하는데 외부 신호가 연계되지 않는 상태, 즉 무의식의 상태에서 소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DMN의 활동이 에너지 소비의 주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연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지닌 중요한 특징은 안티코렐레이션, 직역하면 반상광성입니다. 뇌 속의 여러 네트워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연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여러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 제거하고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딪히게 될 사건과 삶의 환경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각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즉 다양한 생각들 사이를 쉽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 안에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여러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각의 유연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대로라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뇌가 우리를 조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를 올리기 위해 스위치를 내려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지혜와 통찰을 얻으려면 특별한 생각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일반 상식과 달리 먼저 스위치를 내려야 합니다. 스위치를 올리기 위해 스위치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내리고 내면의 스위치는 올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의 뇌가 초기화 모드 네트워크 DMN으로 전환하여 안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뇌는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활발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고도 지적 흥분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요? DMN 모드에 연계된 모든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경 신호들이 네트워크 사이를 오가는 일도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네트워크 활동은 비범합니다. 여느 두뇌 활동보다 훨씬 더 집중된 양상을 보입니다. 게다가 내면 성찰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뇌가 안식 모드에 돌입하더라도 문자 그대로의 쉼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도의 지적 흥분 상태가 유지되고 자아 성찰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냥 안식이 아니라 이른바 훈련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자주 돌입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면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 자신의 영혼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께서 훈련된 안식을 설계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자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더 자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확대역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경각하고 주의를 기울여 기도하라. 영은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육체가 연약하다 라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의 스위치를 끄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DMN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걸러냅니다. 보다 조직된 형태로 몽상, 공상, 자아성찰을 시도합니다. 이때 DMN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생각 활동의 휴지, 곧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훈련된 안식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스위치를 내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뇌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안식 상태에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자아를 성찰합니다. 이때 몸의 움직임은 아예 없거나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영역에서는 모든 활동이 바쁩니다. 생각은 더 높은 차원으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의식과 인식의 제한, 즉 한계를 받을 때 모든 활동을 멈추고 훈련된 안식 상태로 들어갈 때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시편 말씀의 상태가 아니겠는가요? 한편 DMN은 뇌 속 어둠의 에너지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이 자아 성찰을 시행할 때 DMN은 가장 활발해집니다. 훈련된 안식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뇌 안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은 뇌 화상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훈련된 안식 중 추억, 회고, 반추, 상상, 자아 성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과거의 특별한 기억을 집중 조명해내는 능력이 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염두에 둔 채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해석해내는 능력 역시 이런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것은 앞날의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 연결된 신경회로 또한 DMN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 연결된 신경회로는 DMN의 부침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알츠하이머부터 조현병에 이르는 다양한 신경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뇌의 위축된 부분과 알츠하이머로 인해 죽은 부위는 DMN의 핵심부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뇌의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쁜 일상을 늦추지 못하고
뇌의 안식일을 자주 경험하지 않으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훈련된 안식과 집중된 자아 성찰은 DNA를 활성화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은 이러한 훈련이 결여된 경우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앓거나 근심,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 기억으로 쉽게 처리할 소소한 일에도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나타나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DMN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뇌의 또 다른 네트워크에 잘못된 정보 해석이 전달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기억력 감퇴, 흐릿한 생각, 염려, 우울증을 비롯하여 신경장애와 연계된 수많은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5번째, 작업 신경망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 TPN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질서와 균형이 내재합니다. 뇌 속 DMN 초기화 신경망도 마찬가지입니다. DMN의 균형은 TPN 작업신경망이 잡아줍니다. TPN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려면 능동적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때 TPN이 능동적 생각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동안에는 DMN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과정 중 우리는 능동적인 생각을 통해 무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TPN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 과정을 하나의 행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후반부에 앞으로 소개할 21일 두뇌 해독 플랜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인 발돋움이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리치. 뇌연구 특히 생각의 과학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행동이 생각의 조직과 해체 과정을 종결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끝자락에는 행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도 확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매우 흥미로운 그러나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해한 생각을 선택할 경우 DMN과 TPN의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DMN의 활동성을 과도하게 높이는 반면 TPN의 활동은 억제합니다. 그 결과 우울한 생각이 깊어지고 부적응성이 나타나며 문제 해결 능력은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때 우리의 기분은 몽롱한, 혼란스러운, 부정적인, 우울한 등의 형용사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육을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육은 단순한 이치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릴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뇌는 불균형 상태에 돌입하여 신경화학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자기적 혼돈이 유발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6번째, 뇌는 마음의 명령을 따릅니다. 뇌 화상 진단 결과 우울증 환자의 경우 DMN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7번째, 유해한 생각의 결과. 이 강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뇌 속에서 불규칙한 반응을 일으켜 불규칙한 증상을 양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뇌를 검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위, 즉 전방 측두엽 또한 옳지 않은 행위, 스라브를 지각하는 뇌의 회로에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결정은 뇌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옳지 않은 행위를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강박장애, OCD라고 합니다. 조현병을 대상으로 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을 제어할 때 우리의 뇌가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신경정신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유해한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출입구와 같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 문을 통해 들어와서 사람을 잠식해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신이 물질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구조를 변질시킵니다.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1년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경우 간내와 전전두피질 사이에서의 활동이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기억과 행위의 유연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사결정은 부정확했습니다. 또 그들의 감정을 주관하는 뇌 부위의 활동 역시 이상 징후를 나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현병 초기 증세를 보인 일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유해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간내와 전전두피질 사이에서의 활발한 활동은 이내 사그라졌고 뇌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잠재적 뇌 손상을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자폐아를 낳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여성의 경우보다 60%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적 학대가 여성의 생체, 이를테면 면역체계나 스트레스 반응체계 등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 때문에 자폐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론 이 여성들은 희생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받은 성적 학대가 유해한 생각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다음 세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악영향이 세대를 거쳐 이들의 증손에게까지 닿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자폐 가족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치명적인 외상 피해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말입니다. 8번째, 뇌의 스위치를 켜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며 DMN과 TPN의 균형 잡힌 활성화를 도모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21일 두뇌해독 훈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는 뇌의 스위치를 켜라 5단계 학습 과정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요소에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조용한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참된 영적 자아에 집중하여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때 당신은 영혼이 알고 있는 바를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때 잠언 3장 5절로 6절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진리를 주입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훈련시키고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자아를 성찰할 경우 우리의 뇌에 건강한 신경부동산이 조성될 것입니다. 신경부동산에서는 생각을 사로잡아 훈련하는 일,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당신이 의지를 갖고 생각을 이끌어가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강력하게 작동하여 당신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뇌를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은 매일매일 그리고 천천히 생각의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당신의 뇌가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기대한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합니다. 생각, 지식, 의지, 감정은 당신의 뇌를 항상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변형시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생각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야만 뇌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 우리의 뇌에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질서정연하게 통합되고 조직되어 작동한다. 이러한 뇌 속 신경 네트워크와 무의식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류, 즉 제잘거림이 오고 간다. 2. 우리의 뇌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인다. 신경 네트워크는 초기화 모드의 신경망 DMN으로 뇌의 활동을 관장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면을 성찰하거나 깊은 사색에 빠지는 등 훈련된 안식 상태로 들어가면 DMN이 활성화된다. 3.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할 때 우리는 보다 깊은 사색과 자아 성찰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우리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건강도 좋아진다. 4. 우리의 생각이 뇌 속의 여러 네트워크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유연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경우 우리는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생각들을 사로잡고 통제하기도 한다. 5. 자아반성과 내면의 성찰 그리고 기도를 통해 안식을 연습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을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릴 때, 지적 훈련을 통해 생각을 개발할 때 우리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초기화 모드 DMN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진다. 초기화 모드로 전환될 경우 뇌의 기능은 증진된다. 이로써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도 꾀할 수 있다. 6. DMN의 균형은 TPN, 작업신경망이 잡아준다. TPN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무언가를 결정하려면 능동적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때 TPN이 능동적 생각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DMN과 TPN의 균형이 정확할수록 우리의 사고와 의사결정에 지혜가 깃들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TPN의 활동은 효과적인 사고와 뇌의 변화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7. DMN에 잘못 연결된 신경회로는 DMN의 부침을 유발한다. 이는 알츠하이머부터 조현병에 이르는 다양한 신경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8. 유해한 생각은 신경회로의 연결 오류를 유발한다. 이때 DMN의 활동은 과도해지고 TPN의 활동은 저해된다. 이러한 DMN과 TPN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적응과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은 혼탁해진다.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마음과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한다. 9. 당신이 굳게 마음먹고 생각과 집중력을 제어할 때 당신의 뇌는 강력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